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이라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얻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 곧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육체에 흠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흠이라는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사고를 통해 얻게 된 신체의 어떠한 부상이나 또 핸디캡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 예를 들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혹은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 그 떡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직무로부터 배제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육체의 흠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한 신체의 흠, 육체의 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일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육체의 흠을 1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등등 해서 12가지의 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장 레위기 22장에 가면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는 짐승의 12가지의 흠이 제시가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런 것들은 바쳐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데, 그 짐승,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축의 12가지의 흠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직무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12가지의 육체의 흠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장인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축, 곧 짐승의 12가지 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맞춘 거죠. 어떻게 해요? 12이라는 숫자에 맞춘 겁니다. 제사장의 육체에 있는 12가지 흠, 하나님께 바쳐드려질 짐승에게 있는 12가지 흠, 그런 흠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12이라는 숫자에 맞췄을까요? 자, 12은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짐승들도 그 육체에, 그 신체에 완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완전함이 아닌 흠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육체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랄지, 또는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어떠한 또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랄지, 또한 그런 흠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규정들을 볼 때, 아니 그 신체의 장애가 선천적일 수 있고 또는 후천적인 사고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장애가 있다고, 그런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너그럽지 못하시고, 또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몰인정하신 거 아닌가? 그것을 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또 그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시고 또 육체의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분이신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한 번 복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이 이어지게 하셨죠. 그 복이 뭐냐면 그들은 신체에 흠이 있든 없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지성물이나 혹은 성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성물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성소 안에 12개 올려놓는 그 진설병, 그 떡, 빵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소제물, 또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속죄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상하게 했거나 훔쳤거나 이런 문제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물, 이러한 제물들은 지성물에 들어갑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성물은 그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지만 여전히 성물, 거룩한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또한 첫 열매의 예물, 화목제의 고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떼어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그러한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거룩한 직무에서는 배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신체의 장애나 신체의 어떤 사고로 인한 그런 후유증,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신체의 장애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쭉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를 들어 주시죠. 4절 말씀.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 예를 들면 죽은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 혹은 나병이나 유출병, 이런 몸에 부정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 신체에 흠이 있는 자,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든 사고로 인한 것이든 그런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지성물이나 성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체의 장애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작 부정한 것,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다거나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다거나 부정한 질병들, 그런 질병들로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상태에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의 흠, 곧 장애나 사고로 인한 그런 흠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은 선천적인 장애나 사고로 인한 신체의 문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만일 그 신체의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그런 육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셨다면 성물과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단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즉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향을 피워 올리거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일은 그 직무에서 배제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온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영육간의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성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볼 때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완전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장애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등등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온전함과 정결함과 완전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완전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온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각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성별된 제사장에 관련된 그러한 요구들이 이 새언약의 시대인 우리에게는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왜?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훨씬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온전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완전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정결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인가? 자,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이 신체에 흠이 있거나 이런저런 부정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거룩한 직무를 보지 못하거나 때로는 육체의 그 부정함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해질 때까지 하루 동안 부정했다가 해가 진 다음에야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엄격한 정결 규례가 요구됐는데, 새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거룩함이, 그러한 정결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정결함과 그러한 온전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정결 규례를 각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보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요.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직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그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몸을 씻고 해가 진 다음에야 그 부정함으로부터 회복돼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또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해가 지면 그제서야 다시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정결하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즉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정결함도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체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거룩한 직무에 배제가 됐고, 또 신체가 부정한 상태면 그러면 또 그 부정을 해결해야 되는 정결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고 시간이 지나야 그 부정함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나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정결하다, 온전하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신체의 장애나 사고의 후유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든 부정한 것에 접촉하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온전한 자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혈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수고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정결함과 온전함을 은혜로 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며 나를 정결하다, 온전하다 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제사장들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성물을 먹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정하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했고, 또한 그에게 신체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의 신분이나 저희의 수고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자가 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예배로 늘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고 사랑과 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권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